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8장 18절과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신앙의 기준을 세우는 사람, 창세기 38장 18절과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주님의 큰 축복을 꼭 잡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꼭 잡아 누리기를 원하실까요? 신앙의 기준을 세우는 사람, 이 말씀을 통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축복의 비결을 꼭 잡고 누리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든 하나님을 찾아야 하겠다는 그러한 신앙의 기준을 분명히 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목적과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즉 인생의 목적이 아주 분명해야 합니다. 어떤 일 하는데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차를 타고 운전석에 앉았는데 만약에 목적지가 없다면요. 배가 항구를 떠났는데 만약에 목적지가 없다면요. 비행기가 이륙하였는데 목적지가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학생이 학교에 갔는데 직장인이 일터에 나갔는데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여호와를 찾는데 분명하게 고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든 하나님을 찾아야 하겠다는 기준을 아주 분명히 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맡았던 하나님만 위한 삶을 살아야 하겠다는 그러한 기준을 분명하게 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러한 신앙적 기준을 분명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사후에 신앙생활이 어떠했는지 우리 한번 간략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핍박받는 자의 모습이 매우 역력합니다. 주님은 핍박의 가시밭길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을 단련시켜서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께서 우리를 영원한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12제자의 마지막 최후를 보면 이러한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는 몸에 가죽을 벗기는 그러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했습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도하며 순교했습니다.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안드레는 에데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 팔매질 맞고 쓰러진 뒤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누가는 헬라에서 감나무에서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칼에 목이 떨어지면서도 예수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죽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100살까지 온갖 시련을 겪다가 죽어간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인 터툴리아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종자가 된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련의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러하듯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그들의 목숨마저도 아낌없이 드리는 믿음의 헌신, 순교의 삶을 통해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바른 신앙의 기준을 세우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오늘 두 본문을 통해 신앙의 기준을 세우는 사람이었던 과부 다말과 안나를 통해 꼭 잡아야 할 축복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죄 많은 우리는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일하심을 알 수도 잘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일하실 때 주님의 자녀에게 꼭 잡아야 할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영적 축복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꼭 잡는 믿음과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꽉 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의 뜻과 행하시는 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으며 과부였던 연약한 여인 다말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꼭 잡아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다말은 당시 유대인이 쳐다도 보지 않던 이방 여인이었고 남편을 일찍이 잃었던 박복한 그러한 과부인데다가 유대 전통법의 버림까지 받았던 지극히 힘이 없고 연약한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꽉 잡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그러한 놀라운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다말은 유다의 첫 아들 엘과 결혼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첫째 아들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 그만 죽고 맙니다. 그래서 다말은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시아버지인 유다는 혈통을 잇기 위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전통 관습대로 둘째 아들 오난과 다말을 결혼시켰는데 오난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 죽고 말았습니다. 자, 두 아들을 잃어 슬픔에 잠긴 유다는 혹시 며느리 다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나 걱정되어 셋째 아들 셀라가 자랄 때까지 친정에 가서 수절하며 기다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셀라가 장성한 얼마 후 아내마저 잃어 그 슬픔 가운데 있었던 유다가 양의 털을 깎으러 딥나라는 곳으로 향해 갔습니다. 다말은 기다렸던 그 장성한 셀라와 결혼시켜주지 않자 얼굴을 가리고 유다를 찾아와 동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물로 다말은 유다에게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임신한 다말은 유대 전통법대로 죽을 뻔하다가 그 증거물 때문에 살아나고 예수님 족보에 올라간 베레스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죄 많은 우리에게 설명하시거나 동의를 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하면 하시는 것이고 되는 것입니다. 그 되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 주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다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으면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영적으로 깨달아 알게 되는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자손이 나오고 그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는 혈통을 여러분 우리는 바라보셔야 합니다. 성경은 이처럼 온 세상을 구원하러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 중에는 사람들에게 내세우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혈통도 있었으며 죄인인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축복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죄악에 휩싸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으시며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구원의 축복으로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은 죄와는 전혀 관계없으신 순결하신 분이시며 죄 한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꽉 잡아야 할 축복은 말씀 되시는 오직 예수님이시며 예수님 잘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일을 사람의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 함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반드시 말씀 속에 영적인 비밀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약속의 관점에서 오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다말은 이방 여인이었고 유다의 맏며느리였지만 일찍이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인 다말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축복의 약속을 꽉 잡은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다말이라는 이름은 종려나무를 뜻하는 타마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이 뜻은 기둥 또는 바로 세우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말이란 이름의 좀 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한번 풀어보면 신앙의 기준을 세우는 사람, 이렇게 그 이름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말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잡아야 할 축복인 줄 믿고 너무나도 어려운 자신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믿음의 기도로 몸부림을 친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다말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시아버지 유다에게 요구했던 세 가지 담보물이 있습니다. 도장, 근, 지팡이를 통해서 그 약속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세 가지 담보물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약속은 무엇이며 세 가지 담보물은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 다말은 유다에게서 반드시 인쳐서 약속을 지킨다는 영적인 의미의 도장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생명되는 피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생명을 담보로 도장을 찍으셔서 사람과 맺은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자, 당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방인들과의 결혼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가족을 떠나 가나안에 사는 이방인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축복의 약속을 깨뜨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방 여인이었던 과부 다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약속을 꽉 붙잡았습니다. 다말은 과부가 된 이후 그의 친정으로 쫓겨나는 수모를 당했지만 유다의 도장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을 치신 축복의 약속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며 수치스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불신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았음을 분명히 믿고 이 약속의 말씀인 축복을 끝까지 꼭 붙잡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다말은 유다에게 지팡이를 요구했습니다. 지팡이는 양이 들짐승으로부터 위험에 처할 때 보호하고 양이 구렁텅이의 수풀에 갇혀 있을 때 구원해내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유다는 목자였습니다.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집안의 어려움을 당한 양보다 훨씬 더 소중한 며느리 다말을 잘 돌봐야 했는데 오히려 내쫓고 임신이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자 유대 전통법을 들어 아예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약속의 말씀에 단단히 붙잡혀 있으려 했지만 유다는 다말을 해치려 했습니다. 그때 유다의 지팡이는 다말을 죽음에서 건져냈습니다. 우리는 또한 다말과 같이 스스로 믿음을 지킬 능력이 없지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지팡이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셋째, 다말은 유다에게 끈을 요구했습니다. 겉옷을 묶는 허리끈은 당사자가 스스로 내주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분명한 표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증표를 가진 다말은 이제 언약의 가문에 단단히 묶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다말을 끌어내치려 했지만 다말은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자신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끌어내려고 계속하여 유혹하고 또한 해치려고 도전합니다. 이러한 때 여러분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의 띠로 허리를 단단히 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할렐루야. 이방 여인 다말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꼭 붙들고 끝까지 기다리며 인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잡아야 할 영적인 축복 세 가지인 약속의 인치는 도장, 구원의 지팡이, 말씀의 끈을 꼭 잡는 다말은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는 영광스러운 그 찬란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 그 믿음으로 꼭 잡으셔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축복의 대열에 서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이 두 번째 본문에 신앙의 기준을 세우는 사람이었던 과부 안나는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꼭 잡아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두 번째 본문의 과부이며 여선지자였던 안나가 나옵니다. 안나는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을 꼭 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렸을 때 가장 큰 축복 되시는 아기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안나는 아셀 지파의 여선지자였는데 일찍이 결혼해서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안나는 평생을 혼자 살았는데
살아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거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축복의 음성을 꽉 잡고 성전에서 날마다 기도하며 때로는 주야로 금식하며 살았습니다. 안나가 84세가 되던 어느 날 결례의식을 하기 위해 성전을 방문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가장 큰 축복 되시며 메시아 되시는 아기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안나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축복의 말씀을 꽉 잡고 믿음으로 그의 평생을 성전에서 기도했을 때 예수님을 살아서 만나는 축복의 기도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안나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 너무너무 기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기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는데 은혜와 축복이라는 이름을 가진 안나입니다. 안나는 메시아를 몹시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안나는 남편과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고 이제 84살이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소녀들은 성인식을 12살 정도에 하였는데 안나가 성인식을 마친 후 결혼했다고 가정하면 약 20세의 과부가 된 후부터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84세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안나가 축복의 말씀 꽉 잡고 60년을 한결같이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도 귀하고 축복된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랜 시간 성전에서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기다렸는데 어느 날 한 아기가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안나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 금방 알아본 것입니다. 본문 38절에 함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가 메시아임을 또 직접 말해 주었습니다. 안나는 결혼 생활을 잘 하던 남편과 일찍이 사별하게 된 후 세상 삶과는 결별하고 성전에 들어와 금식과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안나 그 여인의 삶의 전부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뿐이었습니다. 안나는 과부가 된 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에 들어간 것입니다. 성전에서 안나는 아픈 과거를 둘러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적인 그 말씀의 축복을 꽉 잡고 바라보는 그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자,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인데 곧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더불어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안나가 과부가 된 후 성전에 들어가서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축복의 말씀을 꼭 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려 아기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안나는 영원부터 계신 주님이 한 아기가 되어서 이스라엘 역사 안으로 찾아오시는 놀랍고 축복된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믿음과 기도의 축복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의 탄생을 보게 되는 위대한 구원 역사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메시아를 기다리되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던지 금식하며 기다렸습니다. 수십 년간 안나의 간절한 기다림은 어느새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영적인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보면 38절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고 있다고 기록되었는데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축복되신 아기 예수님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 안나는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그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안나의 믿음의 오랜 기다림은 꼭 잡아야 할 이 말씀의 축복을 꼭 잡았기 때문에 어느덧 많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안에서 훨씬 영적으로 성숙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온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느냐에 따라 영적인 삶이 바뀌고 영적으로 보는 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두 본문에 나오는 과부 여인들 다말과 안나의 꼭 잡은 축복의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인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기준을 세우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꽉 잡아야 할 축복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어야 할까요? 그럼 그 첫 번째, 축복된 기다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기다림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한 소망이나 되려면 되고 말리면 많은 즉흥적인 기다림이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우리는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안나는 예수님의 오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꼭 붙들고 날마다 성전에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기다렸을 때 축복된 약속의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녀된 우리 역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 주신 그 축복의 말씀 꼭 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된 말씀의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된 기다림은 하나님과의 영적 깊은 관계 안에서의 기다림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영적이고 인격적인 신뢰가 있어야 축복된 약속의 말씀 꼭 붙들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가지 못하면 삶의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냥 나 자신의 의지로 버티는 것처럼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영적으로 깊어지면 주님은 결코 나를 저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문제에 매우 깊이 관여하시고 내가 아파하는 것보다 더 아파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기도인데 주님과 깊은 교제가 필요하고 깊은 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축복의 능력이 생기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다릴 수 있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면서 주님과 인격적인 축복의 기다림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축복된 기다림은 내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확신하는 기다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삶의 주도권을 넘겨드려야 온전하고 바르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내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이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축복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기준을 세우는 사람, 이 말씀을 나누며 과부였던 나말은 인치심의 도장, 보호하시는 지팡이, 그리고 말씀의 끈의 축복을 꽉 잡아 가장 큰 축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일찍이 과부가 된 안나는 예수님을 살아서 만나리라는 약속의 말씀 꽉 붙들고 평생을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기다릴 때 가장 큰 축복 되시는 아기 예수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신앙의 기준을 세우는 사람의 말씀 꽉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기다리며 기도할 때 축복의 기도 응답받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자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신앙의 기준을 세우는 사람의 말씀을 나누며 과부였던 나말은 인치심의 도장, 보호하시는 지팡이, 그리고 말씀의 끈을 꼭 잡아 가장 큰 축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게 되었으며, 일찍이 과부가 된 안나는 예수님을 살아서 만나리라는 약속의 말씀 꽉 붙들고 평생을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기다릴 때 가장 큰 복 되시는 아기 예수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큰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신앙의 기준을 세우는 사람의 말씀 꽉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기도할 때 축복의 기도응답 받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크신 그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옵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신앙의 기준을 세우는 사람,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